왕과 총독과 보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조금은 허망한 그런 본문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결국은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재판이 2년을 넘게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무혐의로. 그렇게 죽을 것처럼 달려들던 그런 기세등등했던 수많은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 얼마나 죽일 듯이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까?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했고 재판을 2년이나 넘게 끌었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 불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사형감도 아니고, 자, 첫 번째 사형을 집행할 만한 중죄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뭐까지 없다? 결박당할 행위도 없다. 이 말은 아예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범죄 정도의 죄도 없다는 뜻입니다. 중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 사형당할 이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재판의 결론이에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 2년 동안 뭐만 했다? 생고생만 한 거잖아요. 그동안 2년 동안 뭐만 낭비했다? 시간만 낭비한 거죠. 시간만 낭비. 생고생하고 사람 잡아놓고 그 바쁜 바울이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습니까? 생고생만 했다. 시간만 낭비했다. 사형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박당할 이유도 없었대잖아.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받은 상처는 너무 크고 되돌릴 수 없는 지난날의 괴로움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갚아주나? 누가 보상해주나? 그러면 지난 그 세월과 그 고생이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생사람 잡아놓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놓고 저 사람 죽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2년 동안 재판을 걸었는데 사형당할 이유도 없고 아예 결박당할 이유도 없고 생고생만 2년 동안 한 이 기간이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참 허망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상소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 상소했을까? 자, 오늘 26장에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고 나누냐면은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도 석방시킬 수 있었을 텐데 바로 내가 오늘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괜히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이 사람을 이제 로마까지 가게 생겼다. 여기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가 끝까지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풀어줄 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자기가 받은 재판이 억울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가 떨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통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무겁게 떨어졌을 때는 상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 죄가 없대잖아, 지금. 결박당할 이유도 없고 사형당할 이유도 없다고 결론이 났잖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죠? 상소를 취하하는 게 맞지. 이미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이 결론 났기 때문에 그럼 나도 상소를 취하하고 내가 가이사에 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은 상소했을까? 굳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고 나섰을까가 두 번째 저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을까? 자,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좀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무혐의로 끝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죄송해요. 이게 감기가 끝이 기네. 끝이 길어. 자,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참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일면의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하는 바람에 이제 사건화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이제 고생을 당해요.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죽일 듯 달려들었지만 죽일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경찰서에 데리고 올 이유조차도 아예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고발할 수 있죠? 무고죄로 할 수 있어요. 무고죄.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2년 동안 가두었으니 나를 모함하고 가둔 사람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고죄로 우리가 다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온 원정대가 충동질한 거 사과해야 되고요. 그 아시아에서 원정 온 사람들의 충동질에 충동을 당한 무리들도 사과해야 되고요. 바울에게 율법을 비방했다는 등, 성전을 더럽혔다는 등 이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 전부 다 사과해야 되고요. 드로미모와 같은 이방인 성전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착각한 것도 사과해야 되고요. 성전 문 밖에 내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말하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하고, 그리고 40명의 암살단들이 조직되어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단 40명도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회개해야 되고, 가이사랴에 찾아온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 변호사는 돈 받아먹고 전염병자니 묻은 유대인의 이단의 우두머리니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느니 성전을 더럽혔다느니 이렇게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에게 못된 변호를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혐의도 없는 사람을 가둬둔 것도 사과해야 되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천부장 6명과 시의원들이 위엄을 갖추고 와서 바울에게 마치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던 모든 재판 행위를 바울에게 다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가 생사람 잡았네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 안 했다? 제가 했으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잖아. 나중에 잘못했다는 것이 들통났잖아요. 근데 입 닦아요.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소문만 듣고 카더라 통신만 듣고 나도 당신을 이렇게 막 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비방하는 일에 내가 한때 동조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해 라고 한마디 찾아와서 말하는 인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면 그만이지. 아니면 말고. 정말 사람들이 비겁해요. 너무너무 비겁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결국은 보세요. 사형당할 일도 없고 결박당할 일도 없는 바울이었다고 결론이 났잖아. 그러면 그동안 죽여라 했던 사람들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저 사람 성전을 더럽혔다. 저 사람은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 저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같은 놈이다. 했던 사람들 다 와서 바울에게 무릎 꿇었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마녀사냥이라 그러죠. 여론에 편승하여 쉽게 죄인을 만들고 자기가 들은 몇 마디가 마치 진리인 양 확대 재생산하고 한 다리만 건너면 왜곡이 되어요. 왜? 자기 말을 썼기 때문에. 거기다 반드시 자기 생각을 썼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흐리고 꼭 나무로부터 들은 얘기는 자기에게서 끝 안 나.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져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그래서 나흘 만에 당신 손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또 그것을 퍼날라. 나도 고등학교 때 많이 써봤어.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는 전하는 거야 뭐가 나쁘겠습니까만 내가 들어보고 이것이 공동체에게 해가 되겠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들으셨더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나쁜 소문을 전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바꿔서 같이 나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라고 전해준 그 말을 고쳐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그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당신한테 함부로 그렇게 입 놀리지 마. 열린 입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야. 따끔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억가심정이 좀 있어. 근데 누가 와서 그 사람에서 막 좋은 얘기를 막 하네? 좋은 얘기. 그 사람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까?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 생각을 바꿔줘야 될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줘야지.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옛날에 JC라는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이렇게 2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을, 어차피 무혐의로 결론 날 사람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놓고 사역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현대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인연을 그렇게 바울이 억울함 속에 갇혀서 허비하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제 묵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혹시 제가 더 좋은 묵상이 생기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요, 저도 이 인연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의미로 이 인연을 바울이 억울하게 썩히셨겠구나. 첫 번째가 뭐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에게도 필요했고, 베스도에게도 필요했고, 아그리빠에게도 필요했고, 버니게에도 필요했고, 6명의 천부장들에게도 필요했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필요했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전 한 번에도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나한테 설교해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찾아나갈 가능성은 0.00000%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쨌든 자기 변명이든 자기 변증이든 간에 바울을 재판하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2년 동안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친구들이 이 기간이 아니면, 너를 통해서가 아니면 생전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수를 신문하는 입장에 서게 만들어서 벨릭스도 복음을 듣게 하고, 베스도도 복음을 듣게 하고, 아그리빠도 복음을 듣게 하고, 베니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천부장도 듣게 하고, 시의회 의원들도 듣게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으므로, 한 여인의 몸속에 생명이 잉태하면 10달이 되면 그것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나듯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달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생명이 씨앗이 심겨졌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열매 맺게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에게서 그런 고백을 하리라 누가 생각했나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이었지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었던, 대화 나누었던 그 니고데모도 결국에 조용히 있다가, 안 그런 척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옆에서 어떻게 봤다 그랬죠?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에 찔리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의 동기동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같은 학교에서 함께 동창생으로 공부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자기 동창생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에 찔렸다는 고백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나중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계속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진짜 못된 인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못된 인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쩌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자기 동창생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 자기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못된 놈이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격이 절대로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그 근거를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간다? 나 스데반 집사 동창생 죽을 때 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소용없어 보이지만 소용없는 일은 없다. 시작. 소용없어 보이지만 소용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나 죄인도 아닌데 나 사형당할 죄도 짓지 않았고 결박당할 이유조차 없는 나를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2년 동안 가두으셨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이유도 나름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모른다. 그들에게서 들었던 수많은 그 복음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왜 상소는 했나? 왜 상소는 했나? 어차피 무혐의로 결론 났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센 징역이 때려졌다면 상소하는 게 맞는데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면 자기 상소도 취하해버리면 깨끗하게 끝날 걸. 왜 내가 끝까지 상소해야 되겠다, 나 로마까지 가야 쓰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그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걸음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2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염려가 생겼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4절에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이야기를 뚝 꺼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몰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데 그래 나 아마 죽을 수도 있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장로님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졌죠? 다시는 제 얼굴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에 봐봐요. 자, 20장 38절. 37절, 38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며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23장입니다. 23장. 자, 거두절미하고 무슨 날 밤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에, 자,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그날 밤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툭 던지시는 겁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 알고 세상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장로님들 저의 얼굴 다시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그러시죠. 로마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로마에 가게 된다네. 로마에. 그래서 바울은 희망을 가져요. 내가 로마에 가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가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신문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벨릭스와 또 베스도가 계속해서 옆에서 뭐라고 하질 않나. 또 베스도가 심지어 뭐라 그랬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신문을 받을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풀어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은 나를 로마에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방법은 딱 하나네.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재판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고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그래서 베스도에게 얘기했고 그 베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혐의로 결론은 내고 싶었지만 그가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자기의 각오는 자기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작별인사까지 다 끝냈지만 성령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내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잡고, 나는 그렇게 각오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다시 붙들게 되는 거죠. 그걸 다시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붙드는 것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에 그가 가이사의 재판정에 가기 위하여 죄수 호송선을 타고 100명의 군사들의 호의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지중해를 떠나 아드라 무데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 그 약속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그가 무죄 혐의로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로마에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상소를 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어쩌면 무죄 선언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다 왜 믿음의 위인들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툭 던져준 그 약속을 그냥 사사로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귀한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냈어요. 예컨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너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비결이다. 여러분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꿈에 들은 말씀이에요. 돌베개 하고 자다가 꿈에 들은 말씀이라고. 근데 이 꿈에 들은 이 말씀을 그냥 헛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란에서의 20년의 그 고생을 이겨낸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나요? 하지만 그 괴롭힘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거죠. 말라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말라기 4장 마지막 끝날기 직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라기 구약이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지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지요.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나요?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말라기 4장 끝물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약속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뭐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한 번 오셨지만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절대로 헛 약속 아닙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오실 것입니다. 자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꾸벅꾸벅 졸다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혹시 밤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을 멍청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석방시킬 수 있을 텐데, 저 바보 같은 바울이 왜 저 로마에게 상소해가지고 저렇게 죄수의 신분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가? 여기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바울을 바보처럼 생각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연장시켜 주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새로운 약속을, 그 업데이트된 약속을 붙들고, 그럼 나는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게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 약속과 내 계획과 좀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새롭게 주어졌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업데이트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석방시켜 주겠다는데도 no,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는데도 no, 나는 그대로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갈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끝없이 변화시켜가는 이 바울의 위대함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울이 이렇게 무죄 받을 걸, 어차피 무죄 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형당할 죄인도 아니었고, 아니 아예 결박당할 죄인도 아니었,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에 이 긴 세월을 너무나 허비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그리빠에게도 버니게에게도 베스도에게도 벨릭스에게도 공회원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바울로부터 원색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그 2년의 기간을 저는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든지 분명히 열매가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하여금, 바울은 왜 상소했는가? 석방시켜 주겠다고 했으면 그냥 자유의 몸이 될 것이지, 하나님이 그날 밤 주신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겠다는 것도 나는 싫어, 나는 끝까지 이 죄수의 신분을 연장할 거야, 연장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의 열정이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크지 않는가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도 없지만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바울처럼 지난 2년의 세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생사람 잡고 나를 흔들고 나를 모함하고, 그들이 어차피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텐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거저가 없다. 우리가 이 믿음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 것,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주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니 다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가 그거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의 행동의 기저를, 내 삶의 행동의 근거를, 내 삶의 행동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상황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에 내 삶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구동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보이는 이 위대한 교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교훈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